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말씀은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을 때 말 한마디 함으로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주받는 방법을 피할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이란 건 그 어느 곳, 어느 환경에 그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것은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나 아니면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의 벽에 걸려 있는 영정사진을 보고 생각하거나 말을 할 경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영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육체로 아파서 손해를 보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는 것을 공중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보이는 새와하고 쥐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계의 세계에서 천사가 듣고 마귀가 듣고 귀신이 듣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좋게 생각해라, 항상 감사하는 말만 하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부정적이고 악하게 뿌린 자는 그걸 반드시 또 부정적으로 거두고 악하게 했기 때문에 거둡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꿈을 가지고 말하고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뿌린 대로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안 좋은 곳에 가서 아니면 그 죽은 망자 앞에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그냥 똑같이 일상생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물질로, 몸으로, 영적으로 손해를 봐요.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귀신 덤탱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금해야 되냐? 말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라, 아는 길도 물어봐서 가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면은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하면
살 길이 열리지만 그것을 귓등으로 듣고 마이동 분식으로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듣고 기억하지 않고 그렇더려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에게 상해가 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장례식장이나 아니면은 화장터나 이런 곳에서 아니면 어느 집에 갔더니 죽은 망자의 사진을 보고 나서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안산에 있는 상급병원에 주문을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그러면 거기에 갔더니 할머니 영정사진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할머니는 내가 얼굴을 알아도 내가 살아생전에 그분하고 나하고 가까이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고 커피 한 잔 마신 적도 없어요. 그냥 인사만 이렇게 한두 번 할 정도고 얼굴만 알 뿐이죠. 그럼 내가 거기 병원에 장례식장에 왜 갔습니까? 그 집 자식이 나하고 알기 때문에 부고장을 제가 받고 나서 그분에게 인사치레하려고 간 거죠. 갔는데 내가 그분의 아들 중에 한 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꽤나 그분에게 이제는 그 영정 앞에서 일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절하지 않잖아요.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귀신도 신이니까 우리가 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묵례만 하고 우리가 속으로 기도만 하잖아요. 하나님, 이 죽으신 분, 이 남은 유족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묵례하면서 그 영정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다 국한송 이렇게 놓고 이제 그분들하고 유족하고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집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귓속말로, 왜냐면 거기 저기 온 사람들이 많은 조문객들이 많으니까 조그맣게 얘기를 했죠. 교회되고 아이 어머니 참 잘 돌아가셨다고, 아이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는 제가 위로의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아들로 그 기분도 나쁘게 듣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셨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왜냐면 자식들이 몇 명 있어도 요즘 누가 뭐 자식들이 살기도 힘든데 또 막말로 며느리 잘못 만나면 그 며느리가 또 자기도 살기가 힘든데, 근데 어떤 며느리는 자기가 살기가 부유해도 아주 싹통머리 없는 며느리들도 있잖아요. 싸가지 더럽게 없는 것들. 지네 친정엄마만 이해할 줄 알지 시어머니 이해할 줄 하나도 모르는 그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쓰레기들 같은 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한 며느리들을 있잖아요. 자기네 친정엄마한테는 잘해주고요. 시어머니한테 아주 싸가지 없게 하고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인생들 있잖아요. 그 남편은 또 그 여자한테 꽉 잡혀가지고 가정을 끌어가지 못하는 멍청한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자기가 나이 먹으면 똑같이 대갚음 받습니다. 왜?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영적인 이 영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받는 게 얘기 안 해도 똑같이 됩니다. 지는 시어머니한테 악하게 해놓고 자기가
며느리한테 대접받아 천천만만의 콩떡이 말씀입니다.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두 배로 더 그 보복다운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요, 천국에 올라가도 그거는 물음을 받겠고, 지옥에 가도 그것 때문에 더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럼 너는 그럼 그랬냐? 예, 저희 부모님은 다 저 만나가지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내가 막내지만 이렇게 같이 모식으로 살았고 같이 저희 집에서 돌아가시고 그랬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 그 같이 산 거예요. 그럼 제 생활이 행복한 삶은 아니었죠. 저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한 생활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인사로 다니고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는 삶이 따뜻하죠. 그러니까 본인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기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잘 모시고 잘 사세요. 얼마나 사시겠다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드님한테 잘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3번 터널이라는 곳이 있어요. 3번 터널. 그 3번 터널이 꽤 길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그 3번 터널을 딱 들어서 가지고 가다 중간쯤에 거의 3분의 2 정도 가다가 터널 3분의 1 정도 남겨두고 3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앞에 차가 갑자기 차가 밀리니까 그 다음 차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아. 그러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밀려가지고 제 차가 두 대 앞에 두 대의 차를 다 보험으로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인가 나왔어요. 대물차. 그리고 바로 앞차는 아우디였는데 멀쩡한 친구가 또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친구가 병원에 가가지고 아프다고 진단 띄어가지고 그 보험 처리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현찰로 받고 막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죄거든. 정직하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차를 어떤 차가 와서 확 들어가지고 받쳤어요. 받쳐가지고 깜짝 놀랐죠. 우리 가족이 타고 있었으니까. 그 내렸어요. 보니까 아가씨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 가는 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아가씨든 청년이군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안 다쳤잖아요. 그럼 제가 오히려 그랬죠. 아가씨는 다친 지 없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다 그래요. 누가 봤을 땐 내가 잘못한 줄 알겠죠. 오히려 이쪽에서 내가 먼저 아가씨 다친 데 없어요? 먼저 그러니까. 그건 누가 보면 저 아저씨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건 아니죠. 왜?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중에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참 그 아저씨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상급을 받겠죠. 응? 그러나 그 사람이 거꾸로 저 아저씨 지가 잘못해놓고 뭔가 캥기니까 자기한테 덤땡이 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나쁜 놈 아니야? 그럼 그 아가씨는 배로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겠죠. 나중에.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가씨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보험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나온 대로 할 거다.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 다쳤다. 놀래기야 놀랬지. 캄프리 쳤으니까. 그러나
그런 거 가서 병원 가지 않고 저는 그런 경우가 청량리에서도 그랬어요. 청량리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갑자기 지 친구하고 졸업하자마자 면허증 따가지고 가려가 제 차를 확 받은 거예요. 경동시장 쪽에서. 근데 그것도 경찰서에서 청량 경찰서에서 그러더라고. 진단 떼오라 그러는 거야. 그냥 아예 거기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또 가서 진단서 때문에 돈 나온다고 또 경찰이 가르쳐줘. 그때 당시 또. 그래서 어디 병원 가라고 또 가르쳐줘. 자기 그 병원한테 옛날에 병원하고 경찰하고 이게 짬짬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병원 가면 별것하고 다 가르쳐줘. 그 내가 참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차만 또 수리했어요. 그래서 그 수리하는데 어떻게 해요? 빌려주고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단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 아들 그 집이 그 뒤에 아파트에 살아요. 청량리역 건너편에 아파트 있잖아요. 미주 아파트인가. 거기 간 거예요. 그때 당시니까 옛날 얘기니까. 가정에 그 어머니가 거꾸로 고맙단 말을 안 해요.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때 당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개 아들이 받았지만 내가 그냥 차만 고쳤습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다가 좀 약간 생각하더니 미안했던 모양이지.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거 관두고 하여간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르게 살지 못한 자들은 아주 악한 자죠. 진단도 한 주도 안 낳고 가지고 3주 4주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공돈 벌라고 하는 자들 이거 반드시 죄값을 물게 됐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자식을 통해서 죄값을 받든지 그거마저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그 영혼은 어떻게 지옥 가서 두들겨 맞게 됐습니다. 그건 불변의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야지고 우리가 바른 생활하면서 사셔야 될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손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봐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손해를 봐가지고 뭐가 힘들었냐. 밤 10시까지 기다렸어요. 그 차를 부천 공업사에서 차가 와야 되나 봐. 그 차가 그날 또 밀려가지고 저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저녁에 차가 오는데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었고 제 실제 사연 하나 더는 무엇이냐면 처갓집에 갔었어요.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에 영정사진이 있는데 장인 어른 엄마의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장인 어른도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셨다고 제가 얘기했죠. 천국에 딱 갔는데 이제 아침에 7시 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장인 어른의 영혼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고 나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딱 올라가셨어요. 그전에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책 갔다가 그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다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맙다 그러면서 나 이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라 그러고 올라오고 나서 이제 그분이 소천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모시다가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갔는데 그 영정 사진을 제가 못 본 거예요. 그 딱 있는 거여서 아니 어머님 저 사진을 왜 아직까지 이렇게 두고 있나요? 저런 사진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도 권사님이었나 아니었나 모르겠네.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가 지금도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며 살고 계세요. 활동도 잘하시고 연세가 드셨는데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영주사람 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이 귀신아, 살아 생전엔 여기서 네가 할머니였지만 이제 네가 귀신이 됐으니
이 집하고 상관이 없어. 너가 다른 자식한테 들어가 살아. 하고 나서 한 뒤에 어머니한테는 이거 다 유리랑 다 깨서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후에 해가 저물 시간에 왔단 말이에요. 오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톨게이트 올라가기 전에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차가 멀쩡한 차가 갑자기 서버리는 거예요. 차가 안 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 검사서 이제 그 차가 와가지고 끌고 왔는데 비싼 게 대우 쪽인가 어느 쪽이 미션인가 그쪽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차를 찾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기차를 타고 가서 차를 찾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정 앞이나 초상집이나 장례식장이나 화장터나 이런 데 가서 그 귀신이 있는 사진이나 그 앞에서 얘기를 하면 다 들어요. 마음속으로 하는 그 말까지 다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들리는 거죠. 남말은 아까 뭐라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영적으로 마귀와 귀신들은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 말을 듣고 있는 어떤 구독자 분께서 저에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너 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당했냐?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당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화를 당하지 않은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화를 안 당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유구무원해라. 언행을 삼가라. 절대 흉보거나 절대 망자에 대해서 지금 유족은 그 말이 좋게 들릴지 몰라도 망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양원에서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아무리 지방 가서 출장 가서 맛있는 고기와 밥을 주지 육림을 했다 할지라도 집에서 와서 어머니가 차려준 내 아내가 차려준 된장국 하나만도 못할라는 진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집에서 먹는 밥이 라면 하나를 먹어도 편하지 않습니까? 내 집이 최고잖아요. 바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그것이 아무리 편하다 그래도 편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양원 한 달에 막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헬스장, 수영장, 독서실, 뭐 어떤 연주회, 강연회 다 있잖아요. 수원에도 있고. 근데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그 사람은 집에서 단 한 감방에 집에서 지내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양원 50만 원 이렇게 좀 작은 가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공동생활 하는데 모든 게 부담스럽고 거기 지내는 게 감옥살이 같고 힘들겠죠. 그런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나 자식 앞에서는 자식들도 사실 마음으로는 약간 좀 미안하고 죄송하겠지. 자기들이 편하게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면 좋을 텐데 마누라가 싫어하니까 때론 집이 자기도 살아가는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애들하고 가족끼리 살려니까 집도 부족하고 단독주택이면 이렇게 사랑방이나 뭐다 방이 생각이 괜찮은데 아파트는 딱 문 열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참 부담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 알면서도 불구하고 환경의 여건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보내잖아.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위로의 말을 전해줬지만 정작 죽은 망자는 괘씸하고 싸가지 없고 분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유족한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네 엄마 네가 요양원 보내서 돌아가시니까 기분 좋냐 이 개새끼야, 이렇게 만약에 욕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유족은 뭐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어 야 하고 막 오히려 싸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꼭 참고 있다가 딱 모든 장례 절차 끝나면 안 보고 살겠죠. 그러나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도 거꾸로 누구예요? 망자는 기분 좋아하겠죠. 왜? 이 묶였던 이 체했던 것이 싹 흔들한 것처럼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주문을 갔을 때 주문객들이 망자를 위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분들 가족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좋은 말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냥 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도 편하니까. 근데 저와 같이 이렇게 잘 돌아가셨다고 참 요양원에서 고생만 하시고 이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돌아가셨다는 그 한 말에 이 귀신은 삐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은 자기가 다니는 반경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장례를 담당하는 대장 마귀한테 얘기하죠. 그럼 하소연 하면 그 마귀는 쫓아서 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당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 어떤 말도 망자가 듣기 싫은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얘기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셨는데 내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 지옥 가셨는데 이 지옥 간 이분이 지금 귀신이 돼가지고 한이 맺힌 귀신에서 당신 몸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절대 슬퍼하지 마시고 울지 하지 마시고 제사도 웬만하면 지내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해준다 칩시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자식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다른 자식한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방법을 저는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망자한테 이제 원한 맺힌 자가 돼요. 그 나한테 복수할 거 아니에요. 저 새끼 때문에 얘가 나를 제대로 안 지내지겠구나. 나를 때가 되면 찾아오지 않겠구나.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니까. 왜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세계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도 큰 오빠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거나 음식 같이 창만하고 같이 절을 하고 구전날에 가가지고 산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또 이렇게 하고 추도식이다 하면서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찬송가하고 예배지만 귀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귀신은 다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늬만 교회 다니지만 속은 귀신을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이 그 귀신은 자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도 맨날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치러 가니까 뭐 조상 뭐 친정 아버지가 들어왔다, 친정 엄마가 들어왔다, 할머니가 들어왔다,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조상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비행가 들려오는데 어떤 영가가 들어와서 있구나. 술집에 가서 있었나 보다. 뭐 어디 놀러가서 노래방 가서 들어왔나 보다. 뭐 이렇게 신령한 무속인들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굿도하고 이렇게 막 살풀이를 해주고 제사를 지내주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할 길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게 갔다 왔어요. 바른 소리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처럼. 근데 저는 경험이 부족해 아주 당했다 그랬잖아요. 2번이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난 뒤에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목사님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수의 피, 내가 피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유월절 때 너를 넘어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애굽의 모든 왕부터 키우는 짐승들까지 누가 죽어요? 장자가 다 죽지 않습니까? 처음 난 새끼가 제일 먼저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당하지 않으려면,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문 임방, 문 안과 밖에 양의 피를 뿌리라 그러잖아요. 뿌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간다. 너희를 절대 장남을 제일 먼저 태어난 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떠나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피를 문 안과 밖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한 명도 피해를 본 사람이 없어요. 짐승조차도.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그걸 알지 못한 자들은 장자가 죽고 짐승의 제일 먼저 난 것이 죽어서 통곡의 밤을 이뤘다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스라엘 가신 분이 혹시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항상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수 피를 바릅니다. 주의 십자가로, 주의 보혈로, 주여 이 집안에 주의 보혈로 덮어 싸우니 지켜줘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 뭐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뭐 어떤 위례적인 행사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 영계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장례식장이나 아까 이런 곳에 다녔어. 그렇게 했어. 사진을 태웠어. 태우고 없애버릴 때는 어떻게 항상 하고 난 뒤는 항상 주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어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고는 씻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이 더러운 귀신들아 저주받고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 약한 마귀 새끼야 저주받고 떠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지켜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어떤 뭘 당했을 때 어떻게 경호원이 붙잖아요. 경찰관이 내 집을 지켜주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를 지켜서 이제 딱 기도가 끝나면 천사들이 또 군대 천사가 와서 날 지켜줘요. 그럼 누가 못 들어와요? 내 환경과 내 몸에 귀신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이런 의식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건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안 좋게 그렇게 했다가 지내보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피해를 본 사람들은 영적인 이런 세기를 보니까 당했어. 그냥 내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알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그때 이렇게 됐구나. 알지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재수없어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수없어 된 게 아니라 영계에선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하시고 항상 어디 가든지 그냥 조심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천사들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천사들은 나를 지킬 자다. 천사는 우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귀신과 마귀는요, 천사를 보면 그냥 36개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어요. 천사하고 싸우질 않아요. 그건 뭐냐? 그거는 바로 이 땅의 지공법이라는 거예요. 지공법. 그래서 지공법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마귀는 싸움을 못해요. 다 뭐냐? 가로막어요. 가로막는 거야. 가로막고 못 들어오게 서로 그렇게 줄다리기 하는 그거지.
막 천사를 와서 막 지네들이 와서 죽이고 천사가 그냥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지공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도 피할 길을 꼭 이 지식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셔가지고 좋은 날만 있으시길 기도드릴게요.